우리가 지난 시간부터 복 있는 가정을 살피는데 첫 번째 시간으로 누구를 살폈죠?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를 살폈습니다. 그들은 바울의 동력자로서 바울을 대신해서 죽을 수 있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다시 말하면 바울이 죽을 위기에 처했을 때 자신들이 대신 죽고 바울을 살려서 하나님의 일을 계속하겠다는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었고, 자신들의 가진 것으로 바울을 후원을 했고, 그리고 그들의 집이 교회로서 하나님께 쓰임을 받았습니다. 그뿐만이 아니고 고린도 교회의 중요한 영적 지도자였던 아볼로를, 설교하고 성경을 가르친 이 아볼로를 이 부부가 성경을 가르치는, 그렇게 성경 실력까지도 성경 지식도 아주 풍성했던 그런 참 좋은 사람입니다. 목회 성공 또 교회 성공은 어떤 사람을 만나는가? 아굴라와 같은 이런 좋은 동력자 부부를 많이 만나는 목사, 그런 교회는 반드시 성공을 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바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와 같은 좋은 동력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두 번째로 살필 가정은 엘가나와 한나 부부의 가정입니다. 이 부부가 생활하던 시대에는 사사시대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사사시대가 끝나가면서 이제 조금 있으면은 왕정시대로 연결이 되어지는데, 그때 생활했던 사람들입니다. 사무엘은 이 부부의 아들인데 사무엘이 마지막 사사예요. 마지막 사사로서 사사시대에 막을 내리고 그리고 왕정시대를 이어는 그런 사람인데, 그는 영적인 지도자가 됐고 세상적인 지도자가 됐습니다. 하나님 앞에 아주 위대하고 귀하게 쓰임을 받는 그런 사람이 됐는데, 어떻게 해서 이 가정이 이런 축복을 누리게 됐는가?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남편의 아내의 사랑입니다. 엘가나에게 두 명의 아내가 있었습니다. 누굽니까? 한나와 분인나. 한나는 정부인이고 분인나는 둘째 부인입니다. 그런데 이 둘째 부인에게는 자식이 있지만은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어요. 그러면은 이 남편이 두 부인 중에 누구에게 더 사랑을 쏟아부을까? 누굽니까? 당연히 분인나에게 사랑을 쏟겠지만은, 그러나 이 남편은 자식이 없는 한나 첫 번째 부인을 더 사랑을 하고, 선물을 줄 때도 둘째 부인이나 자식들보다 두 배로 더 많은 선물을 줬어요. 자, 본문 4절과 5절을 한번 보십시오. 엘가나가 제사를 드리는 날에는 제물의 분깃을 그의 아내 분인나와 그의 모든 자녀에게 주고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이스라엘에서 자식이 없다는 것은 여자가 받는 저주 중에서 가장 큰 저주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대의를 잊지 못하면 당장 이혼을 당하고 또 사람들의 멸시 천대의 대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길을 쓰고서라도 대를 이루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남편은 이렇게 자식을 낳지 못한 한나를 사랑을 하는데 어느 정도나 사랑을 하는가? 자, 8절을 보십시오. 우리 다 같이 함께 보시겠습니다. 8절 시작.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야,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열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니라. 이 말씀 속에서 엘가나가 한나를 얼마나 사랑하는가 잘 알 수 있습니다. 치명적인 약점을 가진 아내지만은 사랑해주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오늘 남편된 우리들이 배워야 될 점이 참 많이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이 무엇입니까? 어느 때 사랑을 해줘야 됩니까? 남편이 원하는 것을 다 해줄 때 사랑해주고, 또 남편의 마음에 쏙 들고 다른 사람들보다 더 예쁘고 애교도 많고 두루두루 잘 갖추고 이렇게 했을 때 사랑을 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건 아니에요. 진짜 사랑은 부족함을 덮어주는 것이에요. 우리가 작년에 고린도전서 13장을 살피면서 사랑의 속성 15가지를 배웠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12번째 속성은 모든 것을 참는다, 이것이었습니다. 참는다는 것이 무슨 뜻이라고 했습니까? 오늘 성경의 뜻을 보면은 이것은 덮어준다. 덮어준다. 허물을 덮어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지붕이에요. 지붕도 모든 걸 덮어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힘이 있어도 참는 것이에요. 이렇게 덮어주고 지붕 역할하고 힘이 있어도 참아주는 것, 이것이 바로 무엇이에요? 사랑이에요. 이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흠을 덮어주는 것이 사랑이고 잘못을 덮어주는 것이 사랑이에요. 힘이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서 덮어주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힘이 넘치지만 상대방보다 힘이 많지만은 덮어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까지 참아줘야 되는가? 모든 것을 참아요. 모든 것을. 이것이 바로 뭐라고요? 사랑입니다. 이 말씀은 남편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다 해당이 된다는 사실. 우리가 함께 살다 보면은 아내의 흠이나 남편의 흠, 가족의 흠 얼마나 많이 보이는지 모릅니다. 어떻게 보면은 살아가면서 계속해서 약점만 더 많이 보일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의 아내의 약점이 무엇입니까? 이쁜 구석 하나도 없고 늘 골골하고, 다른 사람들은 맞벌이 하면서 돈을 버는데 그것도 하지 않고 벌어다 준 돈만 잘 갖다 쓰고, 애기도 없고 무뚝뚝하고 꾸미지도 않고 또 갱년기라고 신경질이나 막 풍기고 아무리 봐줘도 사랑할 만한 구석이 없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다는 거예요? 그래서 함부로 대하는 겁니까? 그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음이 많은 여인이지만은 애가 나는 자신의 아내였기 때문에 덮어주고 사랑을 해준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아내가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하면은 이 세상에서 누구에게도 사랑받지 못해요. 내 아내가 다른 남자의 사랑을 받으면 그것은 불륜이에요. 그러니까 내 남편 외에는 사랑받을 길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지 않으면 그 아내는 어디서도 사랑을 받을 수가 없어요. 우리 말 가운데 50보 100보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뭐냐? 다른 사람들과 비교했을 때 별로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잘나도 아무리 못나도 그게 그거고 다 똑같고 비슷합니다. 잘나니까 사랑해주고 못났으니까 사랑해주지 않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가끔 장애인 단체 가서 봉사를 하는 정상적인 사람들이 장애인 여자나 남자를 만나서 결혼하는 그런 경우를 보죠. 상대방이 잘났기 때문에 결혼하는 게 아니죠. 사랑하기 때문에, 두 사람 사이에 사랑이 싹듣기 때문에 이렇게 결혼을 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흠을 덮는 겁니다. 오늘 말씀 남편들만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아내들도 마찬가지고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 남편들이 여러분에게 돈을 잘 벌어다 줍니까? 그래서 사랑해주고 잘 대해줍니까? 돈 잘 벌어주는 남편, 잘생긴 남편, 마음이 넓은 남편, 이해심이 넓은 남편, 그런 남편 세상 어디도 찾을 수 없어요. 연애할 때는 찾을 수 있지만은 결혼하면은 그런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아무도 없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복 있는 가정은 약점을 덮어주는 가정입니다. 사랑해주는 그런 가정입니다. 부족하니까 더 덮어주고 더 감싸주는 가정, 바로 여러분의 가정이 그런 가정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한나의 기도 생활입니다. 아내가 기도하는 가정은 복 있는 가정입니다. 우리가 지난 한 주간 동안 정말 열심히 기도했죠. 매일 40-50명 모여서 우리가 기도하다 죽겠다 그렇게 옆 사람에게 고백까지 하면서 정말 열심히 기도를 했습니다. 아마 30명 이상이 개근을 했던 것 같아요. 지금 가장 무더웠던 때, 휴가의 피크 때 많은 사람들이 그런 걸 전부 다 포기하고 밤마다 모여서 영적 축복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우리 장로님 부부들로부터 개근하면서 너도 나도 참석하고 정말 좋은 시간이었어요. 아마 열심히 참석했던 모든 분들 모든 기가 다 빠져나가고 빈 껍데기만 남은 것처럼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런데 육신은 피곤했지만은 영혼은 춤추고 기쁘며 찬양하면서 너무너무 하나님께 많은 영광을 돌렸어요. 우리 나이든 고사님들 전부 다 개근했어요. 그냥 2시간, 3시간 버스를 3번씩 갈아타고 오면서 참석한 그런 분들도 계시고, 또 반주하던 자매는 손이 아파서 병원에 가서 주사 맞고 치료를 받고 그러면서 반주를 하루에 3시간씩 조금도 쉬지 못하고 시작해서 끝날 때까지 계속 두드리고 드럼 치고 기타 치고 그렇게 하니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유치원에 다니는 아이들도 나와서 강단에 올라와서 안수 기도를 받고 참으로 정말 유익하고 좋은 시간이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복 있는 가정은 기도하는 가정이고 특별히 아내들이 기도에 힘을 써야 복 있는 가정입니다. 한나의 문제는 아들을 낳지 못했어요. 이 문제 앞에서 한나가 기도했기 때문에 그 가정이 복 있는 가정이 된 거예요. 성경을 보니까 자식을 낳지 못한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사라가 아들을 낳지 못했죠. 그 다음에 이삭의 아내 리브가도 낳지 못했죠. 야곱의 아내 라헬도 낳지 못했죠. 그런데 이들이 기다리고 기도하면서 결국에는 아들을 얻었어요. 이런 사람들이 수년 동안 아들이 없다가 기도해서 얻은 사람들이 교회마다 다 있을 거예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은 이 자식이 없을 때 자식 얻는 것까지도 기도를 해야 되는가? 맞아요. 기도를 해야 됩니다. 자, 오늘 본문 5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못하지 못하게 하시니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자, 하나님은 생명의 근원이십니다. 하나님께 우리 생사화복이 달려 있습니다. 아들을 갖고 싶다고 해서 내가 나올 수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한나는 기도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임신을 막으셨어요. 그러니까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풀어주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풀어주시는 것은 기도를 받으실 때 풀어주기 때문에 그래서 한나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문제 해결의 출발점은 기도입니다. 기도가 문제 해결의 시작점이 되어져야 돼요. 그러면은 한나가 기도할 때 어떤 모습으로 기도를 했는가? 10절을 보십시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든 하나님이든 울음 앞에는 전부 다 약해. 어떤 사람이 나에게 잘못했어요. 찾아와서 무릎 꿇고 울면서 용서를 빌 때 왜 용서해 주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울면서 기도해 본 적이 있습니까? 내가 가장 최근에 눈물 흘리면서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했던 적이 언제입니까? 언제 울면서 기도했습니까? 마음이 아픕니까? 몸이 아픕니까? 문제 때문에 또 돈 때문에 짓눌려 죽을 것 같은 그런 삶, 사는 게 너무 힘들고 삶에 소망이 없고 살고픈 마음이 전혀 없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그런 문제 붙들고 눈물 흘리면서 기도해 보셨습니까? 기도하지 않고 입술로는 힘들다 그렇게 할 필요 없어요. 기도하지 아니하고 내 입술로만 힘들다 고백하면은 점점 더 힘들어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이 힘든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기 위해서 기도라는 선물을 주신 거예요. 얼마나 큰 축복을 주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렇게 우리에게 주셨지만은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이 도구, 축복의 도구를 사용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마음을 심히 안타깝게 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힘든 만큼 더 기도를 해야 되겠죠. 그때 하나님이 반드시 들어주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천마디 만마디 힘들다 얘기해봐야 아무 소용없어요. 단 한마디 할지라도 하나님께 무릎 꿇고 간구할 때 거기서부터 해답이 주어짐을 믿습니다. 또 기도할 때마다 성령께서 눈물을 주시는 그런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정에서 아내 역할 중에 가장 큰 것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는 여성이 있는 가정은 복 있는 가정. 교회에서 여성도 가장 큰 역할도 기도하는 것입니다. 남편의 직장에 가서 열심히 돈을 벌어서 가정을 책임을 져야 되죠. 돈 벌어 가져다 주면은 아내는 집에서 돈 쓰는 재미로 생활합니까? 가끔 교인들과 점심 때 음식을 먹으러 음식점에 들어가면은 음식점 전체가 여자들 천지. 가는 곳마다 여자들이 전부 다 접수를 하고 있어요. 남자들은 들어가기가 민망해. 왜? 아무도 없으니까. 남편들은 그 시간 열심히 일하고 여자들은 좋은 음식점에 가서 음식 먹고 한 잔에 7,000원, 8,000원 하는 커피를 마시고 수다를 떨고 있어요. 여러분, 교회에서 모여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는 아내의 사명이요, 기도는 엄마의 사명이고 기도는 여성도의 사명입니다. 가정과 교회는 기도로 지켜주는 거예요. 자, 11절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 다 같이 봅시다. 시작. 선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자, 한나의 기도의 내용입니다. 하나님 아들을 주시면은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서약을 하는 그런 내용인데 이 한나의 기도 가운데 삼중적인 표현이 나옵니다. 어떤 건가? 돌보시고 기억하사 잊지 아니하시고 돌보시고 기억하사 잊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돌보시는 분이십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돌보고 계십니다. 무엇을 돌보십니까? 11절 보니까 한나의 고통을 돌보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절대 홀로 두지 않으세요.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하리라 약속하신 하나님, 절대로 나를 혼자 두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시고 돌보시면서 내 고통과 아픔, 내 문제를 전부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안다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자식들의 문제를 알았을 때 부모가 어떻게 합니까?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해답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문제를 알고 계신다. 그것은 내 문제의 해답을 찾고 계신다. 그런 의미라는 것입니다. 어린이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저는 신학생 때 이 간증을 들었는데 너무너무 은혜스러워서 지금도 잊지 못하고 있는데 어떤 목사님이 교회에서 쫓겨날 지경이 됐어요. 여러분 제가 실수하더라도 쫓아내지 마세요. 교회에서 쫓겨날 지경이 됐는데 그래서 마지막으로 삼각산에 올라가서 금식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모처럼 산에 올라와서 금식을 하는데 기도는 안 되고 자꾸 라면만 떠오르는 거예요. 우리 라기가 얼마 전에 금식하면서 자꾸 라면만 생각난다 그 말을 저한테 했는데 이상하게 금식하면 라면이 떠오르는지 몰라요. 그래서 라면만 떠오르니까 찬양해야겠다 생각하고 찬양을 합니다. 그런데 찬양할 때도 이상하게 가사가 나오는 거예요. 아시지요 농심라면 아시지요 주님. 여러분 얼마나 기가 막혀요. 금식하러 산에 올라가서 교회 문제를 붙들고 기도하는데 농심라면만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찬양을 이렇게 노래를 부르다가 점점 시간이 흘러가면서 마음속에서 기도가 우러나오는 겁니다. 아시죠 주님, 내가 이대로 내려가면은 교회에서 쫓겨난다는 것 주님이 아시죠. 우리 교회에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다는 것 주님 아시죠. 주님이 해결해 주시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아시죠. 그렇게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3일 금식을 마치고 교회에 내려갔어요. 수요일 예배, 저녁 예배를 드리는데 이제 3일 동안 금식하고 형광등 불빛이 비치고 그러니까 땀이 그냥 쭉 나오는 거 힘이 없습니다. 근데 앉아서 예배를 드리던 성도 가운데 한 사람이 갑자기 예쳤어요. 아, 목사님 얼굴에서 빛이 나고 광채가 난다. 그 땀이 형광등 불빛에 반사되니까 그렇게 보였던 겁니다. 그랬더니 다른 성도들이 전부 다 보니까 진짜 빛이 나고 있어요. 그래서 자기들끼리 하는 말이 목사님이 금식하면서 은혜 많이 받고 하나님께서 많은 축복해 주셨는가 보다. 이렇게 말들이 돌아가니까 그 문제가 싹 없어지고 오랫동안 목회했다는 그런 간증입니다. 여러분도 고백을 해야 돼요. 어떻게 아시죠? 주님 고백을 해야 돼요. 우리 한번 이 찬양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다 같이 아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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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아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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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손을 가슴에 얹으세요. 제가 설교할 때 여러분 속으로 따라서 하세요. 하나님 아시지요. 내 문제를 아시지요. 내 고통을 아시지요. 내 아픔을 아시지요. 내가 돈 때문에 너무 힘들다는 것 아시지요. 하나님이
우리의 문제를 알고 계세요. 하나님이 지금 기억하고 계시고 살피고 계시고 돌보시는 그런 하나님, 이 하나님께 여러분의 문제를 고백을 들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때 한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아들을 주신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응답하시고 문제 해결하시고 축복을 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기도를 요청하고 계십니다. 제발 내가 다 해줄 테니까 너희를 위한 해답을 내가 가지고 있으니까 나에게 기도만 해라, 나에게 부르짖기만 해라, 이렇게 기다리시는 하나님께 기도를 하세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응답을 주십니다. 우리 예레미야 33장 3절 한번 보실까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너에게 보이리라. 아멘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의 응답을 주시는군요. 내 문제를 알고 계시고 나를 기억하시면서 내가 기도할 때만 기다리셨다. 기도했을 때 응답하시는, 해결해 주시는 이 하나님이, 여러분 이 하나님이심을 믿고 기도를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무엘상 1장 18절을 보십시오.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 빛이 없더라. 한나가 기도한 후에 가진 태도입니다. 우리가 기도 후에 무엇을 해서는 안 된다 그랬습니까? 의심을 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의심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여기 18절 뒤에 보시니 얼굴에 다시는 근심 빛이 없더라. 이것은 한나가 자신의 기도가 응답됐음을 믿고 문제가 해결됐음을 믿고 아들을 주심을 믿고 기도를 끝냈다는 겁니다. 걱정이 없어졌다는 것입니다. 정말로 좋은 기도의 태도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열심히 기도하고 기도가 끝난 다음에 의심함으로 그 기도를 차버리는지 몰라요.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기도 내용 다 이루어졌음을 믿습니까? 목이 터져라 기도하고 그리고 끝난 다음에 의심하면 소용이 없습니다.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조금 더 의심하지 말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의심하는 것은 하나님의 인격을 의심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구하라 주실 것이요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구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주신 걸로 믿어야 되는데 의심하고 믿지 않으면 그것은 하나님의 인격을 믿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실 때 그저 입술로만 듣기 좋으라고 응답을 주신다 약속하신 게 아니고 하나님 자신의 인격을 내세워서 인격을 걸고 약속하신 거예요.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라 하나님의 인격을 걸고 우리에게 약속하셨고 우리가 그 약속을 믿는다면 하나님의 인격을 믿는다면 기도한 다음에 응답됐음을 이루어졌음을 의심해서는 지난 한 주간 동안 여러분 수많은 기도를 드렸고 저도 마찬가지 그리고 다 이루어졌음을 저는 믿어요. 기도회가 끝난 다음에 저녁에 잠자리에서 우리 사모가 저한테 그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 저한테 예언의 은사 주셨음을 믿습니다. 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겠지만 믿습니다. 그 자세가 그게 필요해요. 믿는 겁니다. 우리가 왜 의심해서는 안 되는가? 하나님 우리에게 기도 응답하실 때 즉석으로 응답하시는 그런 경우도 있지만 기도와 동시에 그때부터 응답이 시작되어지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은 응답이 이루어져 가는데 의심하면은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도 응답에 대한 의심을 해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올해 하나님이 여러분을 복되게 하심을 믿습니다. 거기 아멘하면 안 돼요. 하심을 믿습니다가 아니고 복되게 하셨음을 믿습니다. 믿습니까? 우리를 복되게 하셨어요. 오늘 교회를 복되게 하시고 여러분 기도 제목 다 이루어 주셨고 왜? 우리가 기도했기 때문에 한나와 같은 이런 태도를 가질 때 우리에게 축복이 임하고 결국에는 한나의 그 믿음 그대로 아들 사무엘이 탄생하는 그런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세 번째는 실천하는 믿음의 가정이기 때문에 복 있는 가정입니다. 한나가 하나님께 서원한 것이 있죠. 무엇입니까? 11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자, 아들을 주시면은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이것은 아들을 신앙생활 잘하는 아들로 키우겠습니다. 그게 아니고 그냥 처음부터 온전히 다 하나님께 바칩니다.
주여정을 만들고 선교사를 만들고, 그리고 그 약속대로 사무엘이 젖을 뗐을 때 제사장 엘리에게 사무엘을 보냅니다. 이때부터 어린 사무엘은 부모를 떠나서 제사장과 함께 생활하면서 믿음을 배우고 그리고 신앙을 키우는 거예요. 기도로 얻은 아들이에요. 아들을 낳지 못했다고 둘째 부인에게 얼마나 많은 구박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서름을 너무너무 겪었어요. 이런 과정에서 얻은 아들이니 얼마나 귀하고 사랑스럽겠습니까? 어떻게 보낼 수가 있겠어요? 그러나 한나는 아들을 보냅니다. 왜? 하나님과 서원했기 때문에, 약속했기 때문에 그 약속을 지키고 그 약속을 지켰기 때문에 그 가정은 복 있는 가정이에요. 만약에 아들을 얻은 뒤에 서원을 지키지 않았다면 이 가정 오늘 우리가 살필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우리말 가운데 화장실 들어갈 때와 나올 때의 말이 다르다, 이런 말이 있죠. 어떤 사람이 깊은 산속에서 절벽을 만났어요. 이쪽에서 저쪽으로 건너가야 되는데 뒤에서 무서운 짐승이 쫓아와. 그래서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살려주시면, 건널 수 있도록 해주시면 제 재산의 절반을 바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갑자기 소나무 하나를 동원해서 다리를 놓아주셨어요. 그래서 건너갑니다. 절반쯤 건너가면서 약속에 있던 것 생각을 하는데 아까운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 3분의 1만 바치겠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계속 걸어가다 두 발자국, 세 발자국만 걸어가면은 그쪽으로 완전히 건너가는데 또 아까운 생각이 들어서 하나님 5분의 1만 바치겠어요. 하나님이 통나무를 흔들어 버렸어요. 꽉 붙잡고는 하나님 농담도 못하니까. 여러분 서운한 거 있나요? 약속한 거 있습니까? 끝까지 지키세요. 이번에 작전기도 하면서 약속한 거 있고 또 평소에 약속한 거 있고 2014년을 맞이하면서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약속한 거 있으면 지키세요. 기도 약속 지키세요. 성경 일동 약속 지키세요. 내가 충성하고 헌신하고 사명 감당하고 이런 약속들 전부 다 지켰을 때 그 이후에 하나님의 축복이 더욱더 커집니다. 지키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실한 사람, 즉 하나님이 나를 믿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돼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시고 나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사도행전 프로젝트의 사명을 받았어요. 사도행전 프로젝트 사명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셨습니다. 왜 주셨을까요? 저는 첫 번째 이유가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신뢰하기 때문이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교회가 어떤 환경에 있든지 간에 내가 사명을 주고 명령을 내리면 교회가 힘듭니다. 환경이 어렵습니다. 어쩌고 저쩌고 핑계대지 않고 사명을 감당하리라. 그런 교회가 되리라. 이런 믿음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fu의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그 사명을 받았을 때 핑계대지 않고 1차, 2차, 3차를 진행을 했어요. 평소에 하나님 우리 교회를 신뢰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이 하나님께 신뢰를 드리는 그런 성도, 그런 가정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그러면 이 부부가 받은 축복이 어떤 것인가? 축복을 살피면은 정말 복 있는 가정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상 2장 21절을 보십시오. 우리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아들 한 명을 바쳤더니 아들 3명과 딸 2명을 주셨습니다. 한 명 바치고 5배의 축복을 얻었다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축복의 법칙이에요. 만약에 이 사무엘을 바치지 아니하고 소원을 깨뜨렸다면 하나님이 5명의 자식을 더 주셨을까요? 절대 주셨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헌신의 삶을 살고 있고 이제까지 많은 헌신을 드렸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반드시 몇 배로 갚아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미랄이 하나님께 들어질 때 나는 30배, 60배, 100배로 돌아오는 축복을 누립니다. 그러나 그 하나가 아까워서 내가 꽁꽁 숨기고 보관했을 때 나에게는 항상 하나뿐이에요. 하나가 아까워서 축복을 포기하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를 희생해서 더 큰 축복을 받는 지혜로운 성도가 되십시오.
하나님 앞에 헌금 생활하고 헌신하고 내 재능을 드리고 그럴 때 무서워서 아까워서 벌벌 떨지 마시고 믿음으로 드릴 수 있어요. 믿음으로 드리고 믿음으로 헌신하고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을 하시는 것입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제까지도 많은 드림이 있었지만 앞으로도 더 드림에 힘을 쓴다면 더욱더 풍성한 축복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축복을 받는 것도 가난에 처하는 것도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어요. 그렇다면 그분이 나를 축복하실 수 있는 그런 헌신과 희생이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이 가정이 거둔 축복은 여기서 그치지 않아요. 사무엘이 훗날 어떤 인물이 되는가.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가 됩니다. 사사라는 말은 당시에 왕은 없었지만 왕과 같은 나라를 이끌어가는 최고의 지도자입니다.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어서 이스라엘을 살리는 그런 역할을 감당을 했고, 그리고 이스라엘이 왕정 시대로 바꿀 때 첫 번째 왕 사울과 두 번째 왕 다윗에게 본인이 기름을 붓는 그런 역할을 감당한 그런 사람이다. 왕에게 기름을 붓는 그런 사람이 됐습니다. 얼마나 위대한 그런 축복입니까? 여러분, 이러한 한나의 가정의 축복의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의 가정에도 이런 축복을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소망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축복을 받을 만한 그런 여지를 우리가 하나님께 헌신하며 드릴 때 이런 복된 가정이 됨을 믿습니다.